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마지막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다 잠자리에 것이라며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느냐에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절기이지만 세상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모리의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믿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학도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뿐이지 사람 몸 안에 있는 생명막대가 활성산소로 인하여서 닳아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치 피팅룸에 들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활주의를 여러 해 보내면서 부활절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박제된 신앙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 사고에 재단되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에어리언 믿음,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개런티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그와 같은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입니다. 본문 5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해프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will slow death forever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54절에는 그냥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리라 그랬지만은 시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구약에 사망을 이기시고 삼키는데 forever가 들어가요. 영원히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체가 썩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삼키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1절에서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 51절과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미스터리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미스터리, 바로 부활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시도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몰랐다가 엠마오로 거의 다 가까이 갔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이 풀어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떡을 떼며 식사를 할 때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고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동안에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흥분되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해발이 좀 높고 엠마오는 갈릴리 지역으로 해발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엠마오에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를 했으니 날이 이제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둠을 뚫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제는 언덕을 거슬려서 이들이 뛰어가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도착했겠죠. 문을 두드리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흥분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설명하신 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절망과 고통과 저주의 무덤에 갇혀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불안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격정적으로 기록된 다음에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해 오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결론은 오늘 본문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실성만큼이나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죠.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갖가지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